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7절과 1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습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습니까? 영성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다. 예, 내리시고. 영성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예. 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기도는 안식이라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고백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충분히 적절하게 안녕히 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딱 2절만 읽었는데 20장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기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풍부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에 뭐가 있느냐? 고통과 기근과 흉년과 슬픔이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도 자기가 살던 땅처럼 동쪽에서 해가 뜨고 해가 서쪽으로 지더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 전과 믿음 후가 천지가 개벽하는 다른 변화가 있었느냐, 삶의 변화가 있었느냐 따지고 보면 고통과 슬픔이 떠난 적이 없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늘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기근을 만나요. 여러분, 이 큰 기근을 만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한 식구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식구가 어느 정도냐, 자녀만 없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여러분 자기의 양떼 소떼를 지키는 목동들만 315명이나 됐어요. 야, 엄청난 숫자죠. 남자가 이렇게 많으니 그 남자들마다 부인 한 명씩의 애 하나만 딸려도 1000명이 거뜬히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입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식구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흉년이 들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양들과 소들이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목초지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고난을 당했던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야, 여기 있다가 우리 이 기업 하나가 무너지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이주를 하느냐? 바로 처음에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주를 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가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살기 있겠지 했지만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이 앞서서 애굽으로 갔던 사건과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 읽은 사람들은요, 이거 내가 분명히 아는 사건인데 또 나온다 하는데요, 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한번 갔다가 그곳에서 위로와 만족을 못 얻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랄 땅으로 갔어요. 요새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로 하면 블레셋의 한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자, 이주를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대기업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식구, 5식구 움직이면요,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요, 오는지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수천 마리의 소떼와 양떼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동을 하면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 공격해 오나? 아니면 지금 목초지가 없어서 우리 땅에 지금 빌붙으러 오나? 아니면 뭔가 지금 우리와 무역을 하려고 오나? 라고 하는 근심이 생기겠죠. 그 땅에 원래 차지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먼지바람을 일으키고 나타난 이 엄청난 대기업을 맞이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어떤 지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였던 사라,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여러분, 사라는 이때 당시에 나이가 쭉 계산을 해보면, 추산을 해보면 몇 세 정도 되면 약 80세 정도 됐어요. 20대 아름다운, 이빨 청춘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진 80세 정도의 노년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출산을 못하는 여러분 몸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여러분, 고대근동 사회에서 서로를 공격하게 하지 않게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왕들도, 고대의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다른 나라의 신부감으로 서로 혼인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일종의 외교 정책을 펴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이 외교술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세상에 이 속 터지는 남편은 자기 와이프를 부부 사기단이죠. 여러분, 또 아비멜렉에 시집가고 있는 이 또 사라는 또 어떤 여자입니까? 이 부부 사기단이 앞서서 애굽에서 이미 한번 부부 사기 쳤거든요. 그때도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가나안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고난을 만나니까 또 여러분이 가나안 교회에 오면 서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니까 성도들끼리 다투고 목사님 설교도 또 어떤 사람은 나가요.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것이 안정적일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상처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냐라고 말하는 건 진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기근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은혜롭게 지내보려고 해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시집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20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우리가 읽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팩트죠. 아브라함은 속여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기업을 살리려고 여러분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팩트를 말해요. 진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진실을 말씀하는 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기만하기 위해서 혹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적당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진실을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말해줘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진실을 말해요. 돌려보내라. 7절 돌려보내라. 왜 돌려보내냐 하냐? 그는 선지자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야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다. 나를 섬기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종이냐. 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7절 중반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진실일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15장에서 애굽에 가서 사기 한번 치고 왔어요. 그때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부부 사기치고 하나님한테 빼끔 혼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고난을 만나니까 여기를 또 피해. 그래서 또 여러분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 있는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아비멜렉을 혼내고 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솔직히 양심껏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만약 정말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렵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응답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추나 사나 그곳에서 해결을 받을 거예요. 거기서 양들도 많이 죽고 소들도 죽고 가족의 경제가 무너지고 가족이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견뎌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양떼가 죽고 소떼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한 땅을 벗어났어요. 은혜의 땅을 벗어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견디기가 싫으니까 여러분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일로 빠져나가고 절로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자꾸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안식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하는데 또 고난이 닥쳐오는데 앞서서 배웠다면 안 가요. 그때는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그랄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또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창세기 15장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너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는 들어왔지만 이 가나안의 생활, 이 가나안의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삶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교회 안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일상은 힘들어. 신앙생활도 힘들어.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아브라함도 너희와 같고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다. 4,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별난 게 아니야. 너랑 똑같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할 줄 모르고
어려움 만나면 도망치기 바쁘고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삶이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떳떳하게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도 똑같아요.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5장과 20장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꿈. 네. 여러분 사사시대에 성은 기시오 이름은 드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드온이 들어봤죠? 드온이. 다온이, 하온이, 지온이 동생. 이제 넷째 태어나면 이제 드온이라고 지르려고. 성은 근데 기시야. 드온. 이 친구는요, 얼마나 속 터지는 사람이냐면,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겁쟁이고, 쫄보고,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성경을 표현해보면,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사람이야. 요즘 말로 이거 바꿔서 말하면요, 겨우 우리 가족 먹고 살 문제, 겨우 어떻게 내 문제 하나 지금 씨름하면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인생.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인생. 남에게 떳떳이 나가서 어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어이 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아니, 쫄보 중에 쫄보인 드온이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넌 용사라고 말해요. 근데 용사 정도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온이는요 쫄보였는데 왜 하나님께서 드온이한테 큰 용사라고 했겠어요? 드온이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온이에게 가진 꿈, 기드온에게 가진 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미디안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너희는 나의 유일한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넌 나의 유일한 빛이다. 에이, 무슨 이 제자들, 이 바보 어리버리들 그냥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친 이놈들이 무슨 빛이에요? 그죠? 무슨 소금이에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넌 나의 유일한 빛이다. 너는 나를 즐겁게 하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니까 돌려보내라 팩트를 항상 말하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기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한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그렇게 지지해 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건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요. 틈 사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보긴 보았어. 분명히 내가 들여다는 보았어. 들여다는 보았는데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분명히 봤으니까 봤는데 또 다 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답답해. 여러분,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어떤 분을 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기에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현대 그룹을 만드시는 고 정수영 회장, 이 양반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정을 지나고 유교를 지나면서 피폐해진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참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지 같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 산에 가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산이 다 민둥산이 됐어요. 다 나무 비어다가 땔감하고 있을 때
정주영이라고 하는 이 양반은 남들은 다 문틈 사이로 인생을 보았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문틈이 아니라 다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결국 해양 강국이 돼야, 아니 배를 만드는 사람이 돈을 번다. 이 사람이 머리가 튄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고 싶은데 배를 만들 기자재나 배를 만들려면 큰 크레인 같은 게 필요한데 없어.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도 없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해양 강국을 이뤘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모든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바다를 정복했던 무적 함대를 가졌던 영국. 영국에 가면 대형 배들을 만드는 큰단한 크레인이나 배를 만드는 기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사오고 싶은데 우리나라 돈 뭉치 가지고 가서 사면 팔아? 안 팔아. 여러분 동네 가게에서, 마트에서 필리핀 돈, 인도네시아 돈 갖고 와가지고 이거 물건 사면 물건 줘요, 안 줘요? 왜요?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화폐에 신용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돈 여러분 10,000원짜리 컨테이너에 실어가가지고 영국 가서 이거 우리 물건 사려고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요? 화폐에 신용 가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을 이걸 사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영국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15세기부터 해양 강국이었다. 우리는 15세기에 전 세계에서 만들지 못하는 배를 만드는 민족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의 사기급 발언을 통하여서 펀딩 받아서 장비들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LNG뿐만 아니라 특수선박 생산 1위 국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현대뿐만 아니라 대유, 해양조선, 삼성, 중공업들 있지만 이런데 다 현대가 만드니까 다른 데서도 필요하니까 우리도 만들자, 저기 돈이 되는구나 하니까 현대에 있는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서 그런 대기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우리나라의 해양 강국을 만드는 초석을 놓았던 분이 정주영 씨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민둥산에서 나무 떼다가 먹고 살 것만 고민했던 여러분, 언뜻 보며 사는 사람은요 절대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언뜻 봐가지고 분명히 문틈으로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본 건 맞아요. 그런데 다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지금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을까? 문틈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부를 보게 하십니다. 전부를 보게 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끄럽진 않아요. 여러분의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2016년 2월 14일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 평균 연령 69.7세, 70세란 말이에요. 70세.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상처가 있었어요. 다 교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돼요.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다 남겨진 사람들은 버림받은 것 같이. 그래서 다 상처받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로 다시 충만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새벽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 음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다시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나게 하라. 여러분, 제가 그 음성 듣고 당에 곧바로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애들이 있어야 주일학교를 만들죠. 근데 주일학교를 만들겠다뇨. 아니, 우리 자녀가 어려더라도 애가 셋이고 한결이 온유 있으니까 벌써 5명 아닙니까?
한결이 온유밖에 없었는데 혜린이, 효린이, 산이가 왔으니까 벌써 2배 부응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했어야 됐는데 다시 2배 부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만들자고 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만드는 건요, 제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들었으면 여러분 진짜 고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 대촌 지역에 교회가 새로 생겨난 교회까지 12개 있는데 주일학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제 대촌 중학교도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저 찢어진 상처들, 가슴 아픈 상처들, 생살에 난 저 생채기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셨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행복고 즐거운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기 교육관에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틈으로 보는 신앙은요,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요, 내 신앙을요, 우리 가정을요, 문틈으로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17절 한 번 더 읽었죠.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뭐 어떻게 해주셔요? 치료해 주셨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야, 너 사람 잘못 봤다. 아브라함은 나를 섬기는 종인데 빨리 그 가정 빨리 그거 돌려주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혼비백산을 내가지고, 아이고, 빨리 그걸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아내를 돌려보내고 나서 아비멜렉의 가정에게 치료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뭐 강제 자국이든 혹은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건 정말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 강조해서 싫다고 시험 든 성도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살짝 찔리는 분들 회개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니, 기도를 못하겠고 기도를 하기 싫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은 어떤 본문이든 다 기도가 나오네. 희한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었어도요,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라고 믿어주고, 하나님은 내가 빛이라고 믿어주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쫄쫄쫄쫄 따라다녔지만, 3년 따라다녔지만 빛이 못됐어요.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3번이나 깨웠지만 3번 다 잠들었어요. 3번이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요, 나를 3번은 깨워요. 고난이든 핍박이든 어려움이든 좋은 일이든 나를 깨워요. 그리고 나서 잠들어 버렸네. 인생의 무거움을, 인생의 괴로움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견디고 이길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 결국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언제 세상에 진짜 빛이 됩니까? 오순절로부터, 여러분, 예수님 못 박혀 십자가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힘써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나면서부터 뭐가 됩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고 여러분에게 나누어져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성도들을 목양했던 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그분에 대한 평판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차지하고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이 양반이 자기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있어가지고 다 총망맞는 사람인데 서대문 앞에다가 천막교회를 열었어요. 당시에 여러분 광화문에는 이미 100년 된 세문안교회 같은 아주 거대하고 잘 지어지고 사람들도 많은 교회들도 있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으로 치고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하고 좋은데 예배드리고 오고 싶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저기다 제가 천막튼 치고 저기 여러분 전도하면 오겠어요? 요즘 교인들 개척교회 안 가요. 힘들어서. 헌금 부담될까 안 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겠어요? 금액의 액수만 달라진 거지 마음은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 양반이 이 파고다공원 같은 데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싸우자고 자꾸 덤빈대요. 내가 설교도 하고 전도를 하면 나 하나님이 어딨냐고 사람들이 자꾸 싸운대요. 뭘로 하느냐? 내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실력으로, 내 영어로 막. 조영기 목사님 말투가 몇 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몇 시입니까? 이런 말투잖아요. 막 하면 사람들이 막 파고다공원에서 막 싸우자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학년에 자기 어머니 뻘 여성분이 계셔요. 여자 전도사님이. 이름이 최자실. 이 양반이 파고다공원에 전도를 하면, 아니 이 양반은 말도 어눌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막 당신이 어디 교회 전도사냐고 나 그 교회 가겠다고 그러고 막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대 젊은 대학생이 40대 어머니가 막 같은 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근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물어봤대요. 최자실 전도사님, 아니 나는 이렇게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싸우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은 전도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져보고 싶고 자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자실 전도사님이 알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 알고 싶습니다. 진정을 알고 싶습니까? 진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대로 따라 할 겁니까? 예,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북한산. 최자실 전도사님이 어떤 양반이냐? 북한산에 올라가서 해 떨어지면 기도 시작해서 해 뜰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양반이에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실제로 최자실 전도사님은 죽은 자도 안수해서 일으키고,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본인이 평생의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 난 무슨 일 있어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3시간 기도요. 말 쉽죠. 목회자인 저도 3시간 기도 못합니다. 저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 가고 나서 기도해도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해도 어쩔 때 힘들 때 교인들 아플 때 특히 수술받는 성도들 있으면 제가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매일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결심을 했거든요. 나도 하루에 내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여러분 결국은요 기도가 실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이깁니다. 기도를 시작해야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틈새 신앙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내가 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걸 그날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날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은 늘 성전에 다니면서 미문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 구걸하면서 사는 인생을 보았어요. 그러나 처음 만난 날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서 정예리 시간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하러 다니면서 뭘 쌓은 거예요?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의 힘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힘이 쌓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그거 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했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였어도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요 많이 불러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의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 마술사들이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과 집사들이 전도를 할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기적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기적이 사져요? 성령 강림이 사지냐고요? 안 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하는 것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방하는 마술사 같아요.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가, 야, 난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귀신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쇼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맞고 있는 건요, 우리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냐면 마귀한테 당하고 두드려 맞는 중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거기에서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게 기도의 분량이 차져야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붕괴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를 쌓아야 된단 말이죠. 기도를 때려 박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박지웅 목사님 와서 우리 신년 사경에 하면서 이 말 썼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박지웅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기도를 쉐려 박아야 된다 그래서, 경상도 분이라 기도를 쉐려 박아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문패 잡고 여러분 틈새로 보는 신앙은요, 그래서 재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답답만 하고 헤쳐나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것을 감추지 않으세요.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추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족 이야기고 내 자식 이야기고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 중에 제일 바보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요. 왜요? 지금 너희의 모습은 썩은 내가 나, 악취가 나, 진동이 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향기 나는 향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그리고 진하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카타콤에 굴파고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누구 하나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 없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20장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게가 없어. 다 똑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피해보려고 하고 다른 데서 안식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뭐 운동을 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려나, 뭐 딴 걸 하면 다른 재밌는 걸 찾으면 뭐가 돼버리려나 하고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만, 성도는 교회가 가나안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가나안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락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치료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 이제 딱 하나, 그거 해결하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만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해요. 지금까지 5분 기도하고 난 기도할 것이 없어 했던 사람이 있다면 10분에 도전하십시오. 10분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20분을 기도해보자. 30분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1시간을 더 해보자.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작은 소주잔은요 조금만 따라도 금방 차요. 그런데 그 소주잔은요 사람 한 사람 기갈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 영혼들인데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여러분이 갈증이 해소됩니까? 벌컥벌컥 일 나갔다 돌아왔을 때 인생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바가지 하나는 먹어야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기도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한 영혼 사는 것도요 소주잔 같은 거 하나 부어놓고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은 안 되어러 가는 거냐? 소주잔 같은 신앙에 지금 기도 조금 부어놓고 왜 안 됐냐고 하는 거 따지는 거, 하나님 멱살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 내 한 영혼, 내 영혼 하나 기갈 해결하는데도요 바가지가 필요한데 바가지에 채우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내 기도에 힘이 없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도는 차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내가 지어 부른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 노래.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받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울면 주님께서 틈새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전부를 보여주시고, 전부를 보면 여러분 우린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작은 고난,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태산도 바다도 메우시고 골짜기도 메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박혀있는 말뚝을 꺼내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여러분이 살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합시다.